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9장 2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함께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 이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러한 이것이 바로 산상 변모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그런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근데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근데 그 입으신 옷이 얼마나 희고 거기서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완전히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형되신 예수님 모습은요,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었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광채, 그 광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광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되셨죠? 근데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구약의 그 모세, 또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예수님과 3명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 근데 이 3명의 제자들 앞에 그 광경이 보이신 거죠. 거기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 모세가 나타나고 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율법과 모든 예언의 그런 것들을 다 이루신 그런 분이심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들 앞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요. 베드로가 너무나 그 영광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형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변형되신
이 자리, 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아마 그 자리는요, 환하게 빛이 비칠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 자리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를 따라온 것 아닙니까? 높은 산에. 그 높은 산에 따라와서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또 그곳에서 구약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았죠. 이곳이 너무나 좋아요.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곳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이곳이 저한테는 좋은지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산에 내려가지 말고 초막을 세 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눌러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뜨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칠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또 내가 막 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 그 자리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아마 다 겪어봤을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죠. 그 기분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까? 바로 베드로는요,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 여기 계속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여기 삽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야, 지금 네가 따르고 믿고 네 앞에 지금 엄청나게 큰 빛을 내는 영광스러운 그런 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는 누구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율법을 이룬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너는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거죠. 근데 베드로의 이 말은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영광은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심 고난은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예, 저도 안 좋아해요. 고난 안 좋아합니다. 누구나 영광의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서면 어때요? 앉고 싶죠? 앉으면 어때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누구나 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힘든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럼 편안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 그 편하니까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어. 고난 안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찬송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고 싶죠.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지금 초막 3개를 지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나는 편하게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야, 너 은혜 받았냐? 너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네가 그 영광을 지금 체험하고 있냐? 기쁘냐? 즐겁냐? 행복하냐? 여기 머물지 마. 편안하게 여기 앉아있지 마.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산에서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너는 여기에 안주하고 싶고, 여기 머물고 싶고, 여기 지금 초막을 셋을 짓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냐? 편안하게 살고 싶으냐? 근데 너는 네 앞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길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앞에 8장 말씀에서는요, 9장 말씀 전에 8장에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9장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아, 예수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십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막죠.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셔도 안 되고요. 십자가에 죽으셔도 안 되고, 고난 받으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왜 그것을 막으려고 하냐?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즉 나를 믿으려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고난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따르면은 신앙생활 하면은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뭔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요, 결국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옵니다. 이거 뭐지? 아니, 나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예수 믿으려고 내가 교회 왔는데 근데 십자가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나왔다가도 고난 안 받으려고 다시 교회를 떠나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떠납니다. 복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교회 오니까 더 일도 잘 안 되고 또 오히려 고난이 많고. 앞에 이 9장 앞에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 이 예수님이 변화되시기 전에 이 사건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즉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셨죠? 그 변형되신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은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죽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광이 너무나 이 베드로가 좋으니까요. 앞에 8장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그 마음 생각에는 그것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영광이 너무 좋죠, 지금. 근데 저 산 밑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산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 산에서 내려가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니까요. 그 고난을 받기 싫죠.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나왔죠. 그대의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산 밑에 내려가면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막 어지럽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내려가면 그래요. 지금, 근데 하지만 산 위에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베드로가 산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고난 받기 싫어합니다. 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야, 너 예수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 고난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고난 받길 싫어하느냐.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는 왜 고난 받기 싫어하고 그냥 너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고난 받으라는 거죠. 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영광을 보았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냐? 그러면 이 영광을 가지고 산에 내려가서 그 영광을 전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속해서 계실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속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난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편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 인간의 몸, 죄악된 몸, 종의 몸, 형체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완전히 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기에 복종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누리신 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내려오셨죠.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편하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 같은 죄인, 벌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왜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결국 죽으셨죠. 바로 전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즉, 하늘에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뒤에 눈앞에 있던 모세가, 엘리야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딱 남습니다. 예수님만 남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그러한 말씀으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제자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끔 아니면 매일 베드로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내가 많이 체험합니다. 영광을 내가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그 영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영광을 내가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기만 많이 원해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그 은혜 받은 것, 내가 영광의 자리에, 이 자리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그냥. 세상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이 영광의 자리가요, 이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 좋으니까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이라고 하는 산 안에서 그냥 산 위에서 그냥 머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즉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영광의 자리가 아니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현재의 신앙생활에서 편안하게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혹여나 나의 고백은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있사오니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분은 대부분 나이가 많죠. 그러면 이거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응? 이 나이 무슨 전도입니까? 이 나이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냥 응? 내가 편안하게 남은 여생 예배생활 잘하고 그냥 기도생활 잘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지요. 그런 마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더 이상 무엇인가 안 하려고 해요. 더 이상 무엇인가 내가 다른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려고 해.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또 하나님 일을 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냥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고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에서 안 내려고 하려고 해요. 지난 2월 21일 날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2월 20일 밤에 세계 최고로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월 20일 날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강도에게 피습당해서 사망했습니다. 한 분은 김창렬 목사님이라고 만으로 88세입니다. 아마 90세가 되었겠죠. 또 한 분은 그 사위 목사님이신데 이리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70세입니다. 만으로 68세. 한 분은 만으로 88세와 한 분은 이제 이 68세인 이 선교사님 두 분이 강도를 당해서 피습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7명의 강도가 그 밤에 찾아와 가지고요. 돈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그때 이제 이 습격을 당해서 두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 두 분은요, 그 아프리카의 어떻게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신 마다가스카르 그 섬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너무나 척박하거든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땅에. 근데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농업 있죠, 농업. 농사 짓는 것. 그런 것을 보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교회 부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먹게 하는 또 이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농기계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좀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자, 근데 이제 특별히 김창렬 목사님은 노회장까지 했고요. 우리 교단의 노회장까지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이제 이곳에 가신 지가 이제 한 3년 전입니다. 만으로 85세에 가신 거예요. 85세. 여기 계신 분은 85세 계신가요? 85세에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70세에 은퇴하고 나서 우리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목회 열심히 하다가 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계시고 또 은퇴하시고 노회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시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남은 여생 내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노예 일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쉴만하게 좀 쉬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근데 이분은 80세가 넘은 상황에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선교사로. 왜 가셨을까요? 고난 받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 나이에.
결국은 좀 강도의 피습을 받아서 순교당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장인과 사회가 함께 총결받아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아픕니까? 이 사회 되시는 이 목사님이 1년 전에 합류를 한 거예요. 90이 다 된 분, 목사님. 이 70이 다 되신 그 목사님, 사회 목사님. 그러면 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목회하면서 남은 여생 또 은퇴하고 난 뒤에 편하게 이제 쉬시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고난의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단이요, 속삭입니다. 앞에 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고 고난 받으시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막 말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자꾸 이게 속상입니다.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교회 일을 해? 뭐 전도를 하려고 해? 그건 좀 더 젊은 사람이나 좀 더 힘 있는 사람이나 할 것이지. 넌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 여기가 족사오니 하고 속삭입니다. 고난 받지 않게끔 십자가를 안 지게끔 사단이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꾸 만류합니다. 못하게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많이 넘어가죠. 많이 넘어갑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삭이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 받고 싶어 합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좀 무겁게 그걸 지고 가려고 합니까? 이왕이면 좁은 문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좁은 길보다 가시밭길보다 넓은 길,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죠.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 시간 안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그런 목회 마인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에도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에도.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복음 전가하는 사명. 저도 이 옛날에 이 목회자가 되려고 서원할 때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에게 목회자의 그 사명을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군대를 갔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고 나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소원했던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그 직장이 너무나 좋아요. 월급도 많이 줬죠. 회사 생활도 편하죠. 줄도 잘 지킬 수 있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회장하죠. 교회 차량운이 하죠. 교사하죠. 성가대 하죠. 근데 교회 일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또 헌금도요.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찬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회사 생활,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 회사 직장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의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 소원의 그런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왜냐? 제가 섬겼던 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그 개척하실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목회자의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 저 이제 이 산에 여기가 좋사오니 저 이제 산에 안 내려가고 싶어요. 목회의 길을 안 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힘들고 이 목사님처럼 나 이제 목회 안 하고 싶어요. 대신에 제가 주일을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어요. 그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나였구나. 베드로가 나였구나. 내가 교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했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네. 산에 내려가기 싫었던 옛날의 내 모습이네. 혹시 여러분들 베드로의 내가 여기 있는 걸 줬사오니 이것이 내 고백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과연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고난 받으려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고난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또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셨고, 근데 이것이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 받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사단이 나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각자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직장에 가서 더 열심히 돈 벌고 너 더 열심히 뭔가 차라리 그 시간에 헌금할 거 가지고 차라리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옷 사 입고 또 봉사할 시간에 뭘 하고 예배 시간에 뭘 차라리 여행하고 따뜻하게 TV 보고 있으면 되지. 뭘 하려고 그래? 뭘 고난 받으려고 해? 뭐 십자가를 지려고 해? 힘들게.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 산에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 그 영광, 네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영광을 맛봤으면은 세상에 산에 내려가서 그 영광을 전하고 그 영광의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그 과정이 비록 고난 받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욕을 먹고 고난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이야. 그것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항상 사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 위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원하고 하길 원했던 그런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죽도록 충성하신 그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산별로 주님과 주님에게 또 설립기념 주님을 맞이해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닙니까?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는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모 대신 기능 대신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오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삶이 영원한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축복 충성하셔서 그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하며 그 사명을 가지고 모두가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삶의 은혜가 세상에 나서 또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하시는 것을 영광이 주님으로서 다시 매일의 순간마다 항상 우리의 자기 시간을 주고 아버지 자기 필요하고 그 결과에 그 주의 제일 제된 생사로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죽도록 충성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주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는 이 모든 순을 무리 위와 또 귀한 음식을 정하는 이 집사님 군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